오늘 예레미야 50장과 이 51장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향한 이 제국의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민족들의 불의한 이 죄악과 또 우상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그리고 가증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열심히 죄악의 길을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의 기회조차도 무시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의 그 당시에 이 심판자로 자초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오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는 도리어 이제는 심판관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예레미야 5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은 그의 행한 대로 보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칙은 바벨론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심판의 원칙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을 떠나서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그런 은밀한 그런 행위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법망은 내가 피해갔다. 그래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다 벌거벗은 자처럼 낱낱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핑계 삼아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지은 죄를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평가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과 그리고 남겨진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상징 행위들을 통하여서 남겨진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제사를 하며 바벨론 군대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 8장 5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을 대표했던 이 영적인 리더 장로 70명은 은밀한 방에서 각가지 우상을 벽에 그려놓고 그 앞에서 분향을 했다. 에스겔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도리어 이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합리화를, 우상 숭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북문 앞에서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이 담무스를 향하여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에스겔 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무스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던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르둑의 이름이 벨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무로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벨, 무로닥 다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의 신화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니므롯을 향하여서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이 거대한 큰 성들을 세웠던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니므롯을 마르둑으로 신격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들은 이 마르둑의 신 앞에서 왕의 등극식을 가질 때에만이 진정한 왕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의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이 아내가 사생자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자기 남편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무스라는 말이 태양의 신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침내는요, 자기 몸에서 난 그 사생자 그 아들과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담무스보다 더 위대한 신의 어머니가 돼요. 비슷하죠. 요즘에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옛날에 있었던 고대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비슷합니다. 그에 의해서 이 태양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고 다산과 풍년의 신이었던 이 담무스의 풍년제 기간이 되어지면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 다른 남자들과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인정받았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이 바벨론의 이 담무스를 숭배했다라는 이 말은 남성의 성적인 타락만이 그 당시에 편만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 성적인 타락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하고 가증한 일은 뭐냐면 에스겔 8장 16절 말씀에 성전 안뜰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에게 숭배했다라는 이 말이 에스겔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로 지역에서는 이 에스겔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온갖 세상의 이런 우상과 불법과 가증한 일들을 그들 스스로 자초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심판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 민족의 심판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의 심판 또한 당연한 처사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준 것은 자기들의 신이었던 이 벨, 이 마르둑이 자기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선물해 주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더 크게 이 마르둑의 신전과 신상들을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이 마르둑을 섬기도록 무시무시한 이 공포 정치를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승리는 바벨론의 신이 안겨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바벨론 민족들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 심판관, 그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바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호레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이렇게 주름 잡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 찬란했던 위대했던 그 성들이 다 폐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두 가지의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수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수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의 삶과 믿음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달구어져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과 이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순도가 더 높은 순금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간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굳은 마음, 결국은 오늘 이 바벨론이 받았던 이 심판처럼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피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찢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를 제발 좀 고쳐달라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행한 대로 보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조사를 받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